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략 2주간 개인적으로 소원하기로는 시간이 좀 빨리 더 줄어지길 원합니다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마음을 또 다 잡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성도는 모여야 살 수 있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또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딱 모으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이 영상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그렇게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47면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아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부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내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두 갈래의 인생길, 두 갈래의 인생길입니다. 첫 번째 대제 제목도 두 갈래의 인생길입니다.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예를 들면 학교를 선택할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인생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갈래의 인생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죄를 그냥 두면 그러면 죄가 확장되어 우리가 더 끔찍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전염성으로 인해 더 많은 인생들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런 운명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풀어봅니다. 포도나무가 못생겨도 그 포도나무에 맛있는 접이 나는 포도가 열려 있다면 그 포도나무는 버리지 말라는 말처럼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으나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내가 그 종들을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도록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 곧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나의 종들이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 장소에 살게 할 것이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 예배 드리는 것을 잊은 자들 곧 갓신 행운의 신에게 가서 제사장을 차리고 머니신 운명의 신에게 가서 술을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은 내가 모두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일만 했고 내가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이 결국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로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하게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돌았으면 받아주실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악을 행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왜곡된 땅이라 혹시 바로 잡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잡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돌아서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엄중하고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대조적인 운명을 선포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그들은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쁘게 살겠지만 악인들은 수치스럽게 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살겠지만 악인들은 근심과 고뇌 속에 통곡하며 살 것이다. 나의 종들은 아름다운 새 이름을 얻겠지만 악인들은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언가를 맹세할 때 그때 사라져 버릴 우리 인생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맹세할 일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래라고 불리어지는 우리의 모든 내일이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실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향하여 걸어간 인생들이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땅의 어느 인생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어리석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악에 사로잡혀 악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지 그렇게 막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가 결국 그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두 길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간격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신앙생활 각오해야 될 때가 왔다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쉽지 않을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풍랑이 불어옵니다. 물리적인 핍박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이 더 큰 압박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흐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물결이 흘러갈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시에서 내려진 행정명령을 접하고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후 늦은 시간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셔야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이 계속 걸어가셔야 할 텐데, 하나님 그분에게 생명과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셔야 할 텐데,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걸음이 중단되면 안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제게 많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 끝에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향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갔던 어리석은 인생들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그들이 왜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악을 향하여 걸어가 죽음을 그들은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공간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잠시 잠깐 마음이 흔들려 악을 향하여 그 걸음을 놓았던 이들은 지금 즉시 걸음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설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장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 걸음 다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 모든 국민들에게,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저 슬픈 하나님, 저 그 심령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